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국죽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버가모 교회 비밀 9번째. 두 번째 짐승을 아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 지난번에 하나 배웠죠? 첫 번째, 네 가지를 우리가 종말 것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무슨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세상 관심 없다.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두면 되지 않지만 세상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첫 번째는 성경에 말한 대로 지진, 기근, 전쟁들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마지막에는 세계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목사가 갑자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베푼다면 또 어떤 교회가 그렇다면 그는 두 번째 짐승이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짐승은 한 사람이 아니라겠죠. 많은,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성경에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음녀, 목사, 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이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두 번째로는 역사를 우리가 좀 못 봐도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유일한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말로 가면 또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이런 때가 일어날 때는 전부 그 타락된 교인들은 다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음식을 처음 먹어보면은 맛을 금방 아는데 그걸 계속 먹다 보면은 잘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 건 아닌데 우리는 말은 쉽게 하지만 마귀는 쉽게 드러내는 건 아니다. 계시록 17장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10뿔이 13장에 나오는 10뿔, 17장에 나오는 10뿔. 한글로 읽으면 똑같다고 생각해 다릅니다. 13장의 10뿔은 6,000년 동안에 나는 대표적인 10명의 왕들이고 이쪽의 10뿔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대표 10명이든지 아니면 성경은 이렇게 쓴 적은 없고 열왕들 모든 나라가 표현 열왕 했을 때 우리 빨리 둘 중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돼요? 경제 블록으로 나눠지죠. 미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각 지역의 지금 유럽은 이미 통합 대통령 세우고 있죠. 이런 왕들이면 그렇게 한 10개의 블록이 생겨질 것이다. 아직 등장 안 했지만 그 10명의 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본 적은 없어요. 성경 역사 속에. 성경 뒤에 쪽에 10왕들. 그래서 10명의 왕이 아니고, 여기는 10왕이라고 했죠. 10왕. 10명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개 다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서 큰 왕은 되지 못했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승이나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말은 각 지역의 대통령 왕들이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13장과 비교해서 아마 썼던 것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 건 대표적인 13장 한 왕이죠. 그래, 큰 왕.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10왕들이 권세, 능력을 짐승에게 줬다. 이 짐승이 누구라고 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요거 세상 왕, 요거 유일한 왕,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는 말은, 여기 권세는 뭐고 이건 능력은 뭘까요? 쉽게 표현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적과 표적을 말할 건데 아니고, 권세는 정치입니다. 능력도 정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입니다. 요거를 경제라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연합 블록해가지고 한 대통령한테 힘을 다 실어주는 것처럼, 이제 10개의 블록이든지 세계 모든 유엔처럼, 유엔이 사무총장 하나 뽑았죠. 이 사무총장 뽑아서 모든 권세를 주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정치, 나라의 정치와 경제권을 이 왕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뒤에 있죠.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목적은 정확했어요. 이유가 뭐냐? 왜 한 왕을 세우느냐? 우리 이쪽에도 왕이 있어요. 예수님 왕이 있죠. 예수님 왕이 하나죠. 유일하신 왕. 이쪽은 세상에 흩어지니까 힘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 니네 하나. 예수님과 마귀와 싸우려고. 눈으로 볼 때 이 땅의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단. 유엔 사무총장 하나 말고도 그냥 세계 축구 협회 월드컵 축구 회장 하나 뽑으려고 해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이름을 다 알잖아요. 이건 알게 돼 있어요. 그 시대에 알게 아는데 배우지 않으면 그가 이 바다 짐승, 이 유일 왕이라는 걸 몰라.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 모든 정치와 경제와, 우리 목사들이 추구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한다고요? 세계를 남게 주세요.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나도 그런 기도해요. 한국에 한국에 그냥 그 전체 이단들 쫙 없애고 종교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 기독교 딱 세우고 기독교 나라 세우는 거. 이게 다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 사람들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한 대통령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공급해 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이루어져요. 이미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별이 없어요. 지금 배워도 우리가 배워서 그때 되면 야 저거 다 등장하면 이제 우리 종말이들이 알 것 같은데 배운 건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이 지금 우리 배운 이 지식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내가 확실히 알고 있을 땐 내 지식으로 있지만 잃어버릴 땐 남의 지식 속에 있어요. 남의 지식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분별하지만 이 지금 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택한 자 같으면 7년에 들어가면 이제 택해졌죠. 택한 잃어버렸어도 그걸 생각나게 잃어버려도 생각나게. 성경 역사에 많아요. 하나님 배반하고 타락해도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베드로를 닭울음소리로 깨우쳐서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식이 담겨 있다면 내 것이 아니어도 지식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걸 자세히 보면은 알고 지식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떠오르지 않죠. 버림받을 자는 이 지식이 있는데도 분별력이 안 되는 거야. 아, 세상에 너무 좋은 나라가 왔구나.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똑같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구원받을 자로 들이가는 사람한테는 이 지식의 방법으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외치지만 거의 마지막 때는 빛의 교회 목사가 똑같이 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 그래요. 그냥 두 증인만 등장하는 게 두 증인의 사명이 뭐냐? 우리 지금 미리 전하는 것이고, 맞으면 이 지식을 그대로 갖다가 교회한테 봐라. 제가 세상 왕이고 제가 종말이 왔다. 똑같이 외치는데 내 교인들 중에서도 한쪽은 믿어지고 한쪽은 안 믿어진다. 음료교회는 그걸 밝히지 않아. 좋다고만 말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담아놓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걸 잘 배워가지고 종말에까지 다 잘해서 그냥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이 네 가지를 잘 하면 내가 분별을 가질 수 있다. 그래 꼭 애와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왜?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칠 지식만 여기 있으면. 뭐 베드로를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바람이 슉 부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아담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여자가 먹으면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했죠. 따먹을 때는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솔로몬 편도 보았는데, 솔로몬도 나이 50에 부인 1000명에 대해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기록 2년도 안 돼서 솔로몬이 돌아와. 어떤 계기로 돌아왔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뒤에는 다만 부하들이 반역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의 끝, 헛되다 이런 것인데,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반드시 돌이키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걸 배워놔요.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내 지식 속에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딱 지켜서 종말할 때 온다면 좀 분별이 쉽지만은, 그런 성도도 있고, 또 이렇게 잃어버려서도 이제 마지막 그 시대 목사님 전한다고 있죠. 그 듣는 순간에 깨닫게 돼요. 아,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 깨닫게 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교회를 찾지 말라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어도 이 땅에도 나가지 마라. 그런데 오늘 현실로 봐봐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등장한다. 다 가요. 누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인터넷 좀 뜨니까 다 가요. 이런 분별력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우리 목사면 100% 돕니다. 왜? 여기 등장하는 목사가 그냥 시시한 목사가 아니라겠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역사.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는 실제 그때의 사건이 하늘에서 불을 정말 내리겠느냐,
그건 아니고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 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는 이스라엘 생계는 뭐냐면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떠올라요? 갈멜산의 사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바알 아세라산을 섬기면서 선자 그들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죠.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엘리야가 딱 한 가지 했어요. 하늘의 불을 이적도 별도 아니고 하늘의 불을 딱 내리는 순간 그들이 다 돌아왔어요. 이 말은 신앙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해도 이때 이 목사 등장하면 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이거를 그림자라고 써주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불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엘리야는 불 하나 내렸는데 이 목사는 계속해서 죽은 자도 살려내야지, 안진병도 일으키지, 눈을 막 뜨게 해야지, 이것까지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 하면, 우리나라에 그 정도 하면 교인들이 그 목사 신이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교회 크면 신처럼 성교 신이라 그러는데, 이걸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렇게 들어놓은 것들이 떠오르게. 제자들도 성경에 그렇게 써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담송화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다고 잘 들어놓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는 오래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 블록이든 계속 뉴스에 계속 도배를 되고 있는데도 뭐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뭘 가르쳤냐면 갑자기 이 왕이 7년 전에 팍 솟아나가지고 언약 체계를 일으키는 이거 아닙니다. 이 왕은 7년 전에, 지금 7년 전이라 그죠? 7년 전에 등장해요. 이 왕이 어느 시점에 와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냐면 저거 등장할 때에 분별을 지금 우리 두 번째 짐승은 분별을 지켜야 되니까 시간을 줘야죠. 갑자기 탁탁 등장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동시적,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등장할 때는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 이 왕이 등장한 후에, 이 왕이 7년 전에 종교 자유를 선포해요. 이미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종교 자유. 뭘로 진행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여기 지금 감춰졌어요. 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하면서 유엔은 뭐냐, 그냥 서로 차별하지 말자, 인종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왕의 등극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요거 차별금지 지금 한국에 실행되고 있죠. 요거 차별금지가 통과되면서 동성애 합법화. 지금 어느 정도 온 줄 알아요? 이게 미션 학교, 이제 전도하기에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학교 불교생들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불교 야단쳐요. 왜 예배 드리지 않느냐 고발해버려요. 법으로 잡혀갑니다. 내가 이목적으로 세웠는데 내가 식당 차려서 내가 무슨 음식을 만들면 무슨 상관이 있어. 먹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지. 미션학교, 기독교 학교인지 알면서 너 불교인 입학서를 넣어요? 신천지가 입학서 넣어요? 반려 안 됩니다. 종교난에 불교인, 이단 써도 반려 안 돼요. 차별 안 됩니다. 입학 다 받아줘요. 받아주고 그렇게 왔는데 전도를 못해요. 지금은 조금 더죠. 이렇게 몇 년 더 가면은 요즘 대학생들, 옛날 대학생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고발하면 다 걸립니다. 내가 자유가 있는데 왜 억지로 믿으라 그러냐, 다 걸려요.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실행되느냐, 어디까지 지금 왔느냐, 직전
교회에서 예배 때 이게 제일 지금 구별이 지금도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 서서히 지금 들어오는데 그래도 기독교 일부는 좀 막고 있지만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문재인 이전에 박근혜 때부터 등장하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자는 거야. 포괄이라는 건 어떤 걸 다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부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반대 갈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까처럼 어느 것 반대도 안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기독교 반대는 그거예요. 포괄적 하지 말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별금지가 예배 때 여기서 저 불교는 구원이 없으니까 불교 믿지 마라. 고발하면 잡혀 들어가요. 아닐 것 같죠?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교는 자유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거든.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지 남을 비방하면 제목이 비방죄. 그 다음에 허위 선전죄. 제목이 엄청 많이 걸려요. 교인들이 몰라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요청을 동성연애 이미 그건 법으로 통과돼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목적은 여기 있어요. 지금 뭐냐면 중국 생각하면 돼요. 중국의 3자 교회가 일반 교회가 있죠. 일반 교회는 우리 예수님만 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외쳐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국가 법이 안 돼. 근데 3자 국가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누가 나쁜 놈이요? 주석이 나쁜 놈 떠야 되니까. 북한은 더하죠. 교회가 그렇게 바뀐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은 인간 자유에 맡기자. 자유, 마음대로 선택해. 외형은 참 좋죠. 법이 말은 차별금지법인데 지네는 법으로 다 눌러버려요. 지네는 법으로 제한을 시키면서 니네 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국가가 그렇잖아요. 지네는 찍으면 정보 다 나와. 우리는 남의 거 주민등록 하나 못 띄요. 못 띄죠. 똑같습니다. 안 돼. 엄청 무서운 거. 가톨릭과 중들은 서로 갔다가 저 법당 가서 복음 전하고 천주교 불법 전하고 서로 차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 작지만 큰 교회 다음 주에 저기 중 누구 좀 우리 좀 세웁시다. 그런데 목사가 반대해요. 그건 고발입니다. 뭐가 고발이에요? 저 사람 말이 고발이 아니고 왜 차별을 두느냐 말이에요. 종교가 똑같은데 똑같이 구원이 있는데 왜 차별하느냐. 엄청 무서운 겁니다. 뒤에는 교회가 있으나 마나요. 우리가 뒤에 잠깐 배웠죠. 이제 이 교회가 7년 언약 체계를 하면서 이 교회가 중국 교회처럼 참 국가화 교회 됩니다. 국가와 교회가 이제 법으로 돼. 법으로는 이런 거는 교회에서 전하면 안 된다로 법으로 돼. 우리는 종교 자유죠.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건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쭉 가다 보면 차별이 없어. 그럼 교회에서는 목사가 뭐라고 선포해야 돼? 여기서. 옛날 우리 변선왕 교사는 종교다니까 이미 교회도 들어왔잖아요. 설교가 바뀌어야 돼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양심의 선택에 따라라. 기독교는 여기 다니고 아닌 사람 저기 가고. 그러면 법에 접촉을 안 돼요. 성경은 정확히 했죠.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마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따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 교회처럼, 중국처럼 숨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빌라델피아가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알고 그 신앙 지키려고 숨어버린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해봐. 그래도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자보가든지 말든지. 그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게 갈라져. 목사, 자기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목사가 그게 맞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신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괜찮아. 뭘 믿어도 괜찮아. 그 사람 자신있게 전파할 수, 왜? 자기가 능력이 행하고 오니까 자기가 갈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 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뭐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약하고 오르면 갈 수가 있지만, 내가 약하고 힘없는데, 그래, 저 교회에도 다 구원이 있어. 다 그러면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남이 보여주는 모든 능력을 자기가 다 행하고 있는데, 신처럼 하고 있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거 담대하게 전해. 교인들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이 변선한 교사, 우리 한국교회에서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전에 신학 강단에서 이 종교 다원지 외치고 교회에서 외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때려와 따라간 사람 많았잖아요. 이 시대는 더. 이걸 음모라 그래. 두 개는 그래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전체를 파고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언제냐, 한국 교회 강단에서 자기 목사가 종교 자유는 이미 선포가 됩니다, 세상에. 근데 이 선포는 언제인지 잘 모르고, 내 섬기는 목사가 종교 자유를 외치면 이미 그 목사는 음력교회 목사고, 그때의 내 교회 목사 능력을 받았다. 그건 두 번째 짐승입니다. 내 교회 목사도 저쪽 팀이지만 이 목사도 두 번째 짐승. 두 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목숨 내고 잡혀가도 외치는 교회는 빛의 교회입니다. 구별의 팀. 그런데 그런 교회는 거꾸로 교회 작아지죠. 오랜 세월이니까. 참 힘없고 몇 명 안 남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말빨이 안 서요. 누가 믿지를 않아. 저쪽은 점차 막 커져. 커지면서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에 딱 언약책을 딱 하면서 7년에 딱 들어와서는 얘가 신이라고 이제 반대로 또 가르쳐요. 처음에는 종교 자유를 외치다가 얘가 7년 들어가서 안 가르쳤어요. 여기 7년 전에 이 버가모 교회 니골라가 우상도 신이고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다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 비밀을 가르쳐요. 니골라가 행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가르침부터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 거짓을 진짜로. 그래서 이 90년대는 지금 버가모 교회 그걸 진짜로 믿고 있잖아요. 두 아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두 아들에게 엄청 컸은 뒤에 점점 엄청 교회가 컸는데도 다 믿고 있어. 그때 봐야 알아요. 나는 선택받은 구원 숫자에 들어갔느냐, 들어갔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자리에 하나님이 그 숫자 넣어주지. 준비가 안 되면 카트 시켜서 그냥 그게 좋은 거지. 우리 기독교 다니다가 천주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술 먹어도 괜찮고 11조 안 해도 괜찮고 얼마나 자유롭게 좋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너무나 좋대. 그래도 구원 받는데? 근데 거꾸로 없다. 천주교 그리 자유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사건이에요.